성경 읽기 시리즈 63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편지라고도 합니다. 비록 목적이 개인적인 사정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여러 번의 편지와 권면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고 바울 자신을 비난하고 질타하고 심지어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는 그 교회를 여전히 깊이 사랑하며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진정한 교회를 향한 마음과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고린도 전서에 대한 반응을 디모데가 전해주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군다나 많은 분란의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에서 바울은 큰 반대와 핍박에 부딪히게 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만 당하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눈물로 다시 정말 강력한 호소와 충고의 편지를 기록해서 디도 편에 다시 보냅니다. 강한 어조의 편지였기에 바울 자신조차 그 결과를 노심초사하며 걱정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공격을 일삼는 무리들을 징계하고 돌이키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감사와 기쁜 마음을 전하고 여전히 남은 바울에 대한 불신과 비판들에 대해 진솔하게 자신의 복음에 대한 헌신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전 편들과는 조금 다르게 바울 자신을 비방하는 교회를 향한 애절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엿보기 위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무리들이 바울을 질타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바울의 변론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이 한 10가지 이상이나 되는데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서 개척을 하고 긴 시간을 머무르면서 목회를 했던 곳이기에 그 교회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정말 참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은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고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이전 편지에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고린도를 방문하고 다시 또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고린도를 먼저 방문했는데 이 첫 번째 방문이 너무나 큰 곤욕을 치르고 또 교회 내에서 바울을 공격하고 서로 마음 아픈 일을 너무 많이 겪은 후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를 들리지 않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죠. 이로 인해서 바울은 온다고 하고 오지 않았다, 약속을 잘 안 지킨다, 그런 지적을 받게 돼요. 그에 대해 바울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 1장 말미에 자신이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으며 겉으로는 이해하면서 속으로 아니요 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따라 한 가지로 행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정황상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피하고 싫어한다, 이런 비난도 있었어요. 바울이 방문도 포기하고 또 아주 강력하게 충고하는 편지를 쓴 것에 대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의 편지를 받고 교회 내에서 개선이 일어나며 처벌을 당한 사람들을 바울 자신도 다 용서했으니 이제는 교회도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품으라 하며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공식적인 추천장 없이 사역을 한다, 그러한 또 공격이 있었죠. 공식적인 추천장 없이 사역한다는 모함에 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결과를 보여주는 추천장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글로 증명된 사역자의 자격도 좋지만 바울 자신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받았으며 이 성령의 사역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에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자기 자랑이 심하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바울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충고는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 자랑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변론합니다. 또 바울의 상황을 보니 고난만 당하고 고생만 하고 다닌다 라고 또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절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우리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장차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매맞고 갇히고 고된 일을 하며 못자고 굶주리는 온갖 환난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습니다. 라고 바울은 변론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헌금을 계속해서 걷고 있었는데요. 이 헌금들을 유용했다라는 모함도 받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아둘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헌금에 대해 간곡히 권면을 하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헌금 사용에 대해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디도와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 일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헌금할 것을 또 한번 부탁합니다. 또 바울의 편지들은 힘이 있지만 직접 마주하면 외모가 연약하고 볼품없으며 말이 어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편지로 전하는 말과 우리의 실제 행동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비록 내가 말에 능숙하지 못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식적인 면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바울이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역을 계속했는데 이는 고린도 교회를 믿고 사랑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에 대해 바울이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 마게도냐의 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확증했습니다. 또 헌금에 대한 비방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헌금을 빙자해서 속임수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라고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나나 내가 보낸 사람이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 아니라 나 자신마저 기꺼이 드릴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라고 변론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받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길게 서술했어요.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죠. 여기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고 또 다다르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더 나아가 이 고난이
우리를 결코 해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히려 고난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더 강하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삶 전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고난을 만날까 또 비난을 받을까 두려움과 염려로 매달리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의 파도를 넘어 고난과 맞서며 그 어떤 비난과 어려움도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내가 약할 때 더 강하게 하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품고 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바울처럼 담대히 선포하며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소망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세요.